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위로받기 원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완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이런 아이들은 이런 찬송가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 큰 문종이에다가 궤도를 만들어서 찬송과 궤도를 넘기면서 선생님이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 찬송 가사에 담긴 그 뜻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그것이 이제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되고 또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그런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때나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기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는 그런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도 예수밖에 없네. 내가 정결케 되는 것도 내가 치료받는 것도 예수밖에 없네.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네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을 따라 새벽기도를 따라 나가보면은 왜 그때는 그 시절은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는 눈물이 참 좀 말라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다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막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찬송은 특별히 구원 찬송, 보혈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서 힘이 솟구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악한 사탄과 마귀의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배로운 주님의 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게 할당한 피를 흘릴 믿음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화려한 이런 참 교회당도 없었고 화려한 성가대도 화려한 예배 인도자도 없었고 음향장치도 없었고 멋들어진 그런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감동을 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요 이 어떤 세상의 난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죄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정말로 평화로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모든 혼수품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발로 찼어요? 누가 발로 찼어요? 하와가요? 그래 말하면 여자분들이 섭섭해 하시겠죠? 우리 아담 아저씨가 헛발질 해갖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잠시 그냥 잊어먹는 바람에 모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하와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어떤 죄입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물을 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 잘못해갖고 자손들이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 88 올림픽 그 상간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소련에서 온 복음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전도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참 기대가 됐습니다. 소련에 우리가 국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을 찾아온 전도자이기 때문에, 소련은 그 박해를 엄청 받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가 있단 말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너무 기대가 되어서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막 제 가슴이 막 흥분하고 제 가슴 속에 막 그 성령께서 만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선교지 중에 소련으로 가게 되었죠. 첫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때 그 전도자 아브라함이라는 전도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그 철의 장막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학교에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나자라는 우리 사모님이 계신데요, 나제지다, 뜻은 소망이죠. 호프. 이 나제지다 사모님이, 목사님은 툭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무려 11번이나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감옥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이 밖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 11번이지 그 생활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책임져야죠. 사모님이 그때 당시, 놀라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뭐 10명 낳는 걸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신입생이 왔는데 가족 관계를 쓰라 하니까 16명. 그것도 한 어머니로부터. 그 사모님은 11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공산 시절에 11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기도를 지키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 11명이 목사가 되고 목사의 사모가 되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켰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독일의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세운, 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죠. 그들은 다 떠나고 이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켰는데, 공산 시절에 국가에서 가만둡니까? 그걸 다 탈취해갖고 그 시골에 이렇게 멋진 교회당이 있나 할 정도로 독일식으로 벽돌로 아주 깐지게, 아주 깔끔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놓았더라고요. 공산 시절에 그걸 국가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곡물 창고로 썼더라고요.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금 그걸 이제 그냥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럼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그 건물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그 건물을 다시금 샀어요. 지금은 교회 소유로 되어 있죠. 그 11명의 아이들을 기른 그 집이 무슨 궁궐도 아니고요, 정말로 방 2-3칸짜리 허름한 스레트 집, 그런 집이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네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든 말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뒤로 지금까지 약 2600명의 성도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최근까지 2007년도입니까? 아프간 사태까지 거기서 두 분의 순교자가 나왔죠. 그것까지 포함했는데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6.25 때 많이 순교를 하셨고 6.25 때 우리 교회 교역자만 358명이나 순교를 당했다. 자, 이런 걸 역사를 볼 적에 우리 한국 교회는 평탄한 역사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정말로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 당연하구나.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당연하구나. 우리 역사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얻어서 입을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죠.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찍히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찔리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는 놀라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출발이 된 셈입니다. 초대의 첫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를 이어서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 안드레, 바들로메, 도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적대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의 적대 세력은 오늘도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럼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몇 번 와도 예수가 안 믿어져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말고 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그게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축복받은 것이고 찬양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삶으로, 눈빛으로 간증해야 할 줄 압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두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차렷, 주님께 경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온갖 죄에서 씻어주시는 무궁한 생명의 피고 모든 죄를 도말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요. 여기서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되 단번에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혈 안에 여러분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안에는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헵시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온 이스라엘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집집마다 장자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덮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피는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보혈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믿어지면 아멘. 예, 보혈의 은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이 시간 함께 형제자매로 영적인 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에서 자라다가 또 이곳에 와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고가의 명품 성도들입니다. 당신은 명품이십니다. 옆에 보면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명품 옷이 아니라, 명품 핸드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도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한창 시장통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지나가던 제3자 교인을 보고, 아이고 권사님, 아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세요? 교회가 너무 큰 교회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전우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적인지 우군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다면 더하죠.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인가? 아군인가? 아니면 변장한 적군인가?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끼리 긴장한 관계가 된다면 보혈을 제공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응급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6년 전에 북한 군인 오청성 씨인가요? 그분이 판문점을 넘어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5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거의 거반 죽었는데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오청성 씨가 받은 수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지요. 그 피가 얼마나 투여되는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000cc. 그 얼마나 많은 거예요? 2리터짜리가 그럼 6병인가요? 예,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피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주님의 피 역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응급실에 와야 할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는 수혈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많지만은 믿다가 낙심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정말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합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실향민들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고 피난을 왔고 앞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은 이 막막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각 교회를 동원하셨죠.
주님이 각 교회 비상을 걸어서 교회가 소망의 센터가 되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총회장이야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다, 교회야말로 이분들에게 소망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또 트라우마로 인한 상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정말 군인들에게 필요한, 군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빠짐없이 저희들한테 보내죠. 군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막 보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도 그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교회를 소망의 센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교회에 주는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인들은 무선 일체형 헤드셋이 필요합니다. 붕대가 필요합니다. 야시경이 필요합니다. 위장망이 필요합니다. 또 엊그제는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의사가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은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아예 거기 대학을 거기서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의사가 되어서 이제 거기 부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이 병원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의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야전병원에 있는데 야전병원에 들고 다니는 이 간편형, 휴대용이라고 그러나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겁도 없이 예, 그럼 보내드려야죠. 그런 막 찾아보니까 엄청 금액이 세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합시다. 그러고는 저는 여기서 찾아보고 또 거기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회사가 거기에 지점을 세워놨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 사서 보내는 게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사라고.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울로 보니까 그 야전병원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많은 부상당한 병사들, 또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난민들, 그들의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과 거반 죽어 있는, 아무 살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이분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소망의 센터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육적으로 지친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전쟁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이겨내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세요. 주님 안에 참 소망, 보혈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전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복음의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훈련이다.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훈련 중에 있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더욱더 단련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교회가 또 러시아 교회가 만왕의 왕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은 지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9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 교회를 저희들이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회, 졸업생들, 재학생들, 또 교수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들 다니면서 정말 이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엄청 가까워졌다. 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너무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교회에서 할 일이 없나, 또 도움 받을 일이 없나, 이래서 교회를 매일 출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대요.
그냥 뭔가 좀 소망이 생기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막 불안해하는 불안, 초조, 절망, 앞길이 캄캄한데 누가 나를 위해 상담해 주고 말 친구가 되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전쟁 통해서 예배 회집 숫자, 성도들의 예배 참여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간 성도들 자리를 피난 온 성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복음이 선포되고 자기가 4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매주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사진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교회가 하던 사역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히고 먹이고 재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면 꼭 한국 교회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래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 교회들을 도왔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피난 가지 않고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소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서 돌아가시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전도하는 것, 이 보혈을 수혈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공여자,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신학교 집사람은 학생처장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학생들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우리 성서교회에서 2번 헌금해 주셨고 그 구원을 가지고 지난 4월 중순에 저희들이 폴란드에 가서 우리 폴란드로 피난 가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들 난민 캠프를 저희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약 한 70명의 아동들과 80명의 어른 성도들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캠프에서 했던 일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학교이고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는 2004년도에 설립된 학교이면서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도 우리 직원들과 졸업생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군목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쟁하면은 폭탄이 터지고 총을 맞고 팔다리가 뜯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빠를 잃고 형제를 잃는 남편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세미나 지금 군목들을 위한 세미나를 3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트라우마 치료라는 제목으로 사역자를 양성하는 세미나를 3차례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학교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다음 그림 주십시오. 저기 잔나와 파블로 부부라고 써져 있습니다. 잔나는 저희 학교 여성사역자 학교 졸업생입니다. 잔나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딸 둘이었습니다. 잔나와 파블로는 마약 알코올 환자의 자녀, 감옥에 간 사람들의 자녀,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9명을 입양했습니다. 자기 아이 둘하고 9명을 입양해서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3명은 입양할 때부터 의사들이 진단 내리기를 이 아이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말을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못할 것입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2명, 그리고 듣지 못할 겁니다. 농아인 아이를 1명.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나 사회에 버려져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여 그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셨지요. 775만 원. 그날 통장에 딱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날 잔나와 파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 전쟁통에 정신지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컨퍼런스를 서쪽 국경 지역에서 하는데 데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 필요한 비용을 보냈고요. 그래서 잔나와 파블로는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그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약간 농아아이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농아아이는 안 들리는데 여기다 귀 바깥쪽에다 또 수술을 해서 안에 수술을 하고 끝에 기구를 달아서 이게 고막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기구를 통해서 머리뼈, 뇌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할 때도 저희가 도왔고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캠프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공습 경보가 울리는 사이렌 하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도 계속 하루 종일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안방에서 들어갔다가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엄청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좀 릴렉스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컨퍼런스를 열은 겁니다. 사진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잔나 가족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인가? 잔나와 파블로가 저기 있고요.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 그리고 저기 분홍색 치마 입은, 예쁜 치마 입은 아이가 안겔리나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수술을 한 아이입니다. 농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말을 듣고 엄마 합니다. 그 다음요. 네, 저희 컨퍼런스를 하는 장소인데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부모님들, 장애우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다음요. 네, 잔나와 안겔리나입니다. 저 집에서 아이들이 11명 아이들과 부부가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저 아이는 기적의 아이입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러 서쪽 국경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빨 치료, 그다음 물리 치료 그런 것들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4월 중순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저희 차가 오스트리아에 지난번에 돌아올 때 9월 달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친척 집에 맡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가서 가자마자 저희가 시장을 봐서
저 국경 마을로 갔습니다. 먹을 것과 아이들 학용품과 또 필요한 비용들을 봉투에 넣어서 그들을 방문하기로 하고 급히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 지역까지는 740km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해서 낮에 도착을 했지요. 다음 사진요. 네, 전쟁을 겪고 우크라이나에서 저 아이들이 온 거는요 거의 700km, 또 800km, 한 1,200~300km 이상을 아이들이 떨어져서 있는 피난을 온 상황이거든요. 그게 1년이 넘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온 아이가 한 달 전에 왔다는데 걔 엄마 아빠가 다 군인이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바흐무트라는 지역에 엄마 아빠가 다 군인으로 있어요. 걔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르핀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저곳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지금 저곳에는 아이들 70명이 있는데요. 저곳이 홀인데 센터라고 말을 합니다. 저 센터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요,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공부시키는 그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 날 다는 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저 속에 저 캠프장 전체에는 70명과 80명의 어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요. 네, 이 부분은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여자들이 낮에는 저희들 아이들과 같이 지냈고 한밤중에는 부모 엄마들과 같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남자들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같이 앉아서 피난 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들 눈앞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 눈앞에 있던 부서진 차들, 불탄 차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직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계속 밤새 몇 날 며칠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사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 풀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 센터는요 폴란드에서 제공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점심만 줍니다.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손님으로 갔잖아요. 저희들을 대접한다고 자기들이 뭔가를 내놓는데 저희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미안해서. 그들이 먹는 햄이라는 거 종이짝처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 깔아놓은 거. 자기들은 안 먹어서 주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을 안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 지역에서 15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지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찬양하게 하고 연극하게 하고 하면서 전도를 해요. 피난하러 가가지고 하루 점심밖에 안 주는데도 살면서 전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그림 주세요. 네, 아이들이 저희들이 준비해간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네, 엄마들에게는 봉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봉투마다 해서 이렇게 해서 40유로씩을 드렸어요. 갑자기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약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먹을 걸 사고 감자를 몇십 킬로 사갈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는 돈 봉투를 줬습니다. 네, 다음 그림요. 네, 지금 저희 오른쪽에 세 사람이요. 저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키예브에서 저기까지 가서 자기 아이들과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키고 음악 교육을 시키고 미술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저곳에 지금 1년 이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우에 있을 때 같이 섬겼던 사람들인데
지금 1년 거의 한 5개월 만에 만났나요? 근데 너무나 많이 얼굴이나 그런 부분들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림요. 저희는 이제 6월 19일이면 돌아갈 생각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계속 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치아 치료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이제 치료도 1차로 끝내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온오프라인으로.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 사역자 양성도 계속 할 겁니다. 가정사역자 과정 및 여성사역자 과정도 계속 할 겁니다. 신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부상자들을 돕고 그 부모 미망인들과 가정들을 돕기로 합니다. 건물 복구에도 교회 건물 복구에도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요. 교회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죽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는 그 사역을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적인 도움이 한국 교회로부터 있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